우리가 젊을 때는 좋은 대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하나씩 먹고 한 해씩 들어가면서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 누군가를 고용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에게 바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곳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처음 질문이 잘못되어 버리면 잘못 끼운 단추처럼 계속 어긋나다가 결국은 옷을 다 새로 이렇게 단추를 다 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차를 사려고 하면요, 판매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 차가 얼마나 럭셔리하고 인기가 많고 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 엔진은 정말 건강한 엔진인지, AS는 잘 되는지, 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나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부모와 친구들은 그가 바른 질문을 하도록 계속 도울 것입니다. 외모가 예쁘지만 그가 정말 경건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신실한 삶의 동반자는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달빛 속에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렇게 달빛 속에 빛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우리가 물어야 할 인생 가운데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장막에서 예배할 것인가? 이런 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시편 14편을 보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 즉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가운데서도 의인들의 세대를 지켜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15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오기 전에 이렇게 시편 15편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10가지의 그 자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4가지의 이렇게 범주로 보면 개인에 대한 거죠. 처음에는 개인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10가지의 이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질문과 이 대답 사이에서 우리는 자세히 하게 봐야 돼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요, 그가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손가락 10개처럼 딱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들처럼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직히 행하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난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번역으로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신 즉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그 모든 사람을 썰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신라곤의 세상, 가시원근키의 세상, 살인과 죽음과 온갖 비난과 서로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처한 그 때가 이 노아의 때는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노아였어요. 노아. 당대의 완전한 사람. 물론 우리가 볼 때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다나 강도 아닙니다.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하였더라고요. 그것도 배를 뭐 1, 2년 짓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다들 미친 노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저 미친 노인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지. 하지만 노아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가 바로 당대에 완전한 자 있어요. 홍수의 때가 이러자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물들이 터져 나오는데 40일 40주 40야로 그 산에까지 다 물이 올라서 그 배가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참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 가르치다 보면 항상 제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내가 병들 때에 네가 나를 찾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굶주릴 때에 네가 나를 한 번이라도 와서 내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 실천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영혼을 감싸주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스스로 속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경건한 자는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요, 이 자기 합리화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자기 양심에 속삭이는 그 분명한 말들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의 세 가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한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의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탓을 잘하죠.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라는 게 자기를 향하여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거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어떻게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남이 말해주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혀로 타인의 허물을 탓하는 일에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뒷담화로 가득해요. 험담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남의 그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잘 이렇게 염탐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덮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에게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허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은 누구인가요? 어떤 이렇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읽었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참 네가 잘하였구나. 네가 그대로 가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지금 강도받는 사람 죽어갈 때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아마 이 율법학자의 생각에서는 그의 율법학자 친구들, 바리새인, 내지는 유대인 정도를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묻고 있죠. 이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저 집의 이웃 때문에 정말 좋은 이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속상해하는 이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충성되고 좋은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난 당하실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이유는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의 그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에요, 제자들에게 다 발을 이렇게 내게 하시고 허리로 이렇게 동이시고요, 물을 떠셔서 그 당시에 노예나 가장 낮은 머슴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왜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발을 씻기겠어? 내가 친히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비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입맞춤으로,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누군지를 딱 지적할 때 입맞춤으로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넘기는 일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망령된 자,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히 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망령된 자는 문자적으로 거절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존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국을 보셨습니까? 이 수국이 보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산성의 농도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수소 이온 농도가 6 이하면 수국이 파란색을 띠게 된다고 하고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더 높아지면 분홍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을 보고 그 땅의 수소 이온 농도,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사람들이 인기 많은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서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자들은요, 그 이자만으로도
그 백성의 자리에서 끊겨질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냥 주라.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자를 받도록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며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한 형제나 또 이 가족들에게 이자를 받도록 돈을 이렇게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나서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과 관계와 마음과 돈에 있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이 10가지의 이 리턴스 용지와 같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면요, 이러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이 자격 조건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통과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허물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꼭 받으려 했다면, 아니면 우리가 공의를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 못했다면 다 하나님의 성산에 감히 와서 설 수가 없어요. 시편 143편 2절의 말처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은, 이 시편을 완성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는 이웃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대적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하나님, 나의 입술로 비방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 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 내가 나의 혀로 이웃의 험담을 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지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시편 15편은요, 우리 스스로는 다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대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점차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